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오늘 후반기 성찬식과 함께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새 각오로, 새 믿음으로, 새 사랑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로 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오늘 또 나 목사가 또 물어볼 건데 내가 속으로라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중요하죠. 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수요일날도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교 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고 꾸중하셨지만 처음부터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아니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 어디 가시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전통대로 내 경험대로 자꾸 주장하니까 그렇게 몹쓸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을 그러면 굉장한 욕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바리새인 같구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형식적으로 지켰지만은 그거 우리 잘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 2번씩 금식하실 수 있어요?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죠. 야야야 너희들 제발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습관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종교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 대신 인간 의지하고 인간 잘난 체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부족한 영혼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거 좀 제발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라도 들었으면 되는 거지. 근데 무서운 사실은 그것이 한번 습관화되고 그것이 즐길만 하고 괜찮은 삶이고 지상에서도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12제자에 대한 설교를 같이 해야 될 텐데 제가 본문을 바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물론 했어요. 모르는 것이지만 지난주에 빠지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영양 같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오늘 성찬식도 하고 후반기를 의미 있게 정말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설교한 말씀이고 설교 중에 여러 번 언급한 말씀이고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냥 들음으로 머릿속에서 이해되어지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명한 그런 그 신학자 벵겔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정말 이 한 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상이요 그 정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바꾸면 모든 기독교의 요약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기독교가 이 한 구절에 다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꾸 선언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꾸단히 애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따르기를 간절히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그렇게 소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의미와 가치를 느낍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요, 내 속에 예수님의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내 겉껍데기를 빌려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늘 생각하면서 선언하면서 설교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물론 이제 그 변화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어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아요? 아직 내가 옛 사람을 가끔 꺼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꺼낸다? 그럼 나만 책임이란 말이냐? 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으려고 오늘 목소리를 길게 하지 못하니까 제가 예를 들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옛 습관에 대해서 죽고 옛 생활에 대해서 죽고 과거에 나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사셔요. 제가 하나 예를 들죠.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씩씩하게 주님의 일 감당하시는 분 중에 잊을 수 없는 분 한 분 제가 조금만 힌트 드리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일생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고 돈 한 푼 없이 약 2,000명, 3,000명 고아를 먹여 살리고 수많은 선교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물러시죠. 다 아시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 것도 아시죠?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가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송상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참 감명 깊게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건 아니라 다 은혜 받았어요. 조지 물러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많은 예화가 있는 일화가 있는데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이론으로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live out, work out 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 특별히 그분의 기도의 특징은 약속의 말씀을 딱 손 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꼼짝 못하십니다. 그래 내가 약속했지 이루어줘야지. 많은 고아들이 아침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거리가 없어가지고서 매니저가 보고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래도 고아를 다 모아놓으라니까 다 모아놨어요. 내려가서 봤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언제나 체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날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다 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냐고,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이게 정말 이래도 하나님 믿는 건가? 이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건가? 정말 포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아니라고 선언하고 싶은 그 순간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옆에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면 이거 다 타버리니까 이거 빨리 빵 가져서 유명한 가까운 우리 고아원 조지물러 목사님이 경영하시는 고아원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완벽하신 뜻과 마음대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사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조지물러 선생님,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삽니까? 그때 조지물러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생에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이 죽었던 날을 심각하게 기념하고 심각하게 기억하고 심각하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룬, 무슨 아시죠? 내가 죽은 날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선포하며 그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내가 튀어나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내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유명한 기독교 교리를, 그 큰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죠.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언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야기. 현실이 나에게 좀 덜 이루어졌어도, 잘 아직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정 아직도 안 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훨씬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 훨씬 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죠.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리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서 내 인생 속에 함께 사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십니다.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을 그분은 해내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사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근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언하고 끝까지 믿고,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 천상의 역사 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벌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당할 모든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신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그렇게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한다고 해서 쉽게 그저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연약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두는 그런 자세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야. No! 그것은 만일 묵상이야.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늘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시고 다 바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께 대한 나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이 후반기에 놀라운 새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수영장학회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사실. 자, 우리 여러 글을 대하면서 성수대교 붕괴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마 그때 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정말 세계가 다르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25년이나 되었더군요. 1994년. 근데 그로부터 만 5년 후에 1999년 10월 21일 치욕의 날이죠. 근데 5년 후에 중앙일보의 사회면 탑 기사로 어마어마한 기사가 생겼어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김영순 집사님 당시 50세.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났을 때는 45세였겠죠. 그 김영순 집사님의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경천 동지를 할 수 있는 하늘이 놀라고 지구가 그냥 떠는 그런 정도의 뉴스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1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되기 1년 전에 당신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47세. 정말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대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 정식 대령인데 군수사령관, 작전처장 너무 국가를 사랑하며 열심히 해서 과로로 숨졌어요. 근데 1년 후에 서울교대를 3학년 다니던 사랑하는 딸 이승영. 서울교대가 남쪽에 있으니까 뭐 담임 목사님마저도 그날 아침까지 새벽기도 어머니와 함께 와서 가기 때문에 명단이 나와도 그 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교대 아래에 있잖아. 뭐를 이렇게 강북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겠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생 실습학에서 장안동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닷새째 출근하고 있었다. 무너졌어. 3일 만에 고대 영안실에 시신이 기증됐습니다. 이 딸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날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왔다고 말씀 제가 드렸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고 그러는데 그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해서 마음의 소원을 적어놓은 비방록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시신을 수습하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시신을 꼭 교본용으로 기증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따라서 시골 강원도 다니다 보니까 강원도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나는지 아무것도 놀 것도 없고 책 읽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농 도서관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입양아를 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장애인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복지시설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양반은요 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셔. 김영순 씨는 8평짜리 8평짜리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의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대로 해줍니다.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갖다 그대로 제 딸 승현이의 그렇게도 소원하던 바를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몇 달 후에 당시에 돈 2억 5천만 원으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돈 2억 5천 원 그대로 갖다가 또 목사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승형 장학회가 생겨서 돈 없어서 특별히 신학 공부 못하는 학생들 열심히 지원해가지고요 38명의 목사님들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승형 장학회 훌륭한 사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아픈 가슴을 내렸어야 됐고 얼마나 그 아까운 돈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나타났으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주님 영광에 소원한 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했습니다. 나는 1년 사이에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차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지했단 말이죠. 자리가 컸던 만큼 내 슬픔과 절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피난 가족들을 잃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나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김영순 집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도 할 수 있음을 온 마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후반기를 확실하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화수 우리 전기현 장로님 계시고 박선주 전사님 계시지만 열심히 참석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도 장소를 제공하시고 너무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많이는 참석 못 하셨지만 그곳에 정말 한 70명 80명 어저께 우리 육구역 구역예배 드리면서 신무 감당하셨던 이현석 목사님 네 분 통해서 이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고 많이 이렇게 후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분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놀랐어요. 다른 분 다 하나도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나이도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지만 특별히 수요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최희신 목사님 오늘 오셔서 같이 한시에 참석하실 수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다른 곳에 급히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분 잘 아시죠? 하루도 빠지지 않는 정도 아니라 1시간도 안 빠지고 맨 앞에 두 분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동생을 넘어서 조카 같은 그런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참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김광월 목사님 잘 아시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죠. 그리고 저녁에 진태영 장로님 댁에서 저랑 함께 또 우리 정기현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몇 분이서 오래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나
나이도 많고 힘도 좀 약해졌고 그리고 그쪽 상황도 시원찮으니까 내가 이제는 샬롯에 와서 거주할지 또 어떤 뭐 LA에서도 오라 그러고 뉴욕에서도 워싱턴에서 아마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지 이제는 내가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셔요. 근데 그분의 고백하신 이제 우리 훈련받은 사람들 다 같이 단톡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고백하신 내용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처음에는 그분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바쁜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 그러시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을 줄 몰랐다고 하는 뜻을 쫙 적으면서요. 이제 나는 회개하고 내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서 목숨 다할 때까지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기로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 다시 받아보시면 독창적인 건 아니에요. 이미 다 CCC를 통해서,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전도 박파를 통해서 다 되어진 일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복음을 깊이 만나게 하여서 그 한 영혼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데 이 아틀란타 뭐 샬롬만이 아니에요. 미국 내 여러 도시만이 아니에요. 세계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대로 세우고 계속 양육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요 하나님 받으시고 들어쓰시니까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님들이 누구 말 듣고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송상천 목사님 저보다 뭐 조금 후배시지만 뭐 저랑 똑같이 총신에서 대학교에서 총신친대원에서 똑같이 교육받았잖아요. 똑같은 거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 뭐 생각하는 건 지금도 똑같은 노예원이잖아요. 거의 생각이 같으시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니까.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저도 뭐 여러분들도 노력했지만은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집대상에서 교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나가서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올바로 하나님의 똑똑한 자녀가 되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완벽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게 노력합시다. 그 한마디가 어떤 의미에서 거기 참석한 모든 분들을 바꿔놓고 세계 선교사님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김바울 목사님 어떤 분이시죠? 일생을 주님 섭니다. 나름대로 경험 있고 노련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생애를 그대로 정리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 거기 가서 죽기로 했다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 원동력이 있고 눈과 영과 믿고 하늘과 골수를 진로 쪽에 있게 자는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내고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고 새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죽어야 살아나죠. 내 옛날 생각, 옛날 습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내려오던 모든 것 다 거기에 죽읍시다.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그거 아니고 죽어야 돼요.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일어나려면 누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분의 삶을 살도록 다 내어드립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도하던 그런 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도 주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제 아내부터 그래요. 20년 동안 천식을 알면서요. 그때 그 은혜를 받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필요하득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밤새 기침합니다. 나았어요. 나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늘 사시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나를 죽게 만드시고 당신의 고귀하신 삶, 능력 있는 삶, 사랑의 삶을 나를 통해서 사시겠다는데 내어드려야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어드리면서 성찬을 받으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6장 부르시도록